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가지고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1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11월의 네 번째 주일로도 지키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 하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죠? 앞에 제단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오곡백과를 올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데코를 한다든지 또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뭐 칸타타, 그죠? 성가대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칸타타를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기념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긴 연휴입니다. 연휴를 하고 큰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지만 정확한 날짜와 횟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언제 했습니까? 1517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조금 지난 해에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이라면 1620년경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죠? 영국에서 청교도의 박해를 견디다 못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약 3달 동안에 배에 한 200명 남짓의 사람들이 탑승을 한 다음에 모였습니다. 3달 동안에 항해를 했어요. 약 3달 정도 걸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200명가량이었지만 막상 버지니아 지역에, 미국의 버지니아 땅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심한 여러 가지의 질병과 또한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0명가량이 도착했어요. 120명가량이 도착했는데 1620년 12월경에 아주 추운 겨울날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 안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 새로 도착한 그 땅에는요 집도 없고요, 그죠? 땅은 얼어가지고 동토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언 땅을 일궈가지고 집을 짓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들은
석 달 동안의 겨울 동안을 그 메이플라워 배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이 돼서 드디어 봄이 되었을 때 배에서 나와서 그들이 간단하게 집을 짓고 또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해는 몇 년입니까? 1620년입니까? 1621년입니까? 1621년입니다. 1621년에 가을이 되었을 때 11월 이맘때쯤에 그들이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새로운 땅에서 일군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들이 기념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그 사건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을이 되면요, 다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을은 무슨 해입니까? 결실의 해입니다. 결실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막론하고 가을이 되면 다 나름대로의 감사절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그 절기의 의미는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조상신. 유교 문화권에서는 조상신이지만 여러분, 우리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감사했던 그 대상은요, 하늘입니다. 단군, 하늘의 아들이었던 단군 또는 하늘이라는 존재를 이미 우리는 상정을 하고 그것을 감사했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유교 문화가 되면서 우리 조상에 대한 강조점이 생기면서 이제 조상에 대한 감사, 그죠? 우리 조상신, 조상의 우리 조부들, 우리 대대로 조상들이 우리를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수고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히도록 빌어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추석을 지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수학에 대한 감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수학의 결실이 과연 결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상,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21년에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후에 공식적으로 2년이 지난 1623년도가 되었을 때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미국은. 굉장히 역사와 유래가 깊은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러분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요단강 서편은요, 서편으로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 서편. 그러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은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대부분 동쪽 길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우회 길을. 왜 그렇습니까? 서쪽 길 산지길에 산자락에 세겜성이라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걸로 볼 때 세겜성 근방, 그죠? 이 산악지역, 서쪽에 있는 산악지역의 길은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족속은 무엇입니까?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혈통이었으나 심각한 혼혈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혼혈까지도 일어나서
여러 가지의 신을 믿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믿긴 믿어요. 그러나 또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때문에 절대 그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름길이었던 그 서쪽 길을 놔두고 요단강 동쪽 길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또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으로 지나갔다라는 걸 볼 때 이 길 역시 서쪽 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표현하죠. 자, 어쨌든 나병이 됐든 한센병이 됐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요,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워낙 제약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한센병을 굉장히 많이 억제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한번 걸리면요, 평생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옛날에는 살이 문드러진다 해가지고 무슨 병이라고 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죠. 문둥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땅에 한센병이 걸린 자들은요, 그 마을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벌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렸기 때문에 너는 모든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마을 주민의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그룹 안에서도 축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배너 영화가요, 저도 옛날에 극장에서 봤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영화가 끝나지가 않아요. 3시간이 지나도 영화가 끝나지가 않아. 재밌기는 한데 정말 긴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바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거하는지가 나와요. 그 마을에서 기거를 하지를 못하고 마을에서 벗어나 있는 그 동굴 있잖아요. 그죠? 동굴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와 1명의 뭡니까? 사마리아의 한센병자가 같이 10명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정상이었다면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센병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들은, 그죠? 선민의 자격에서 완전히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근방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바로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 나에게 나와보라. 치유를 받아라.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표현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제사만 주관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마을의 여러 가지의 중요 대소사를 관장하는 여러 가지의 역할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 같은 역할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질병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질병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간단한 질병은 어때요? 우리가 앓고 있는 뭐 감기 같은 거나, 그죠? 또한 뭐 상처가 난 질병 같은 경우는 시일이 지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 같은 경우는 나을 수가 없는 질병이라는 것을 누가 판정합니까? 우리는 지금은 현 시대에는 의사가 판정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판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병변을 보고 이건 치명적인 질병인지 치명적인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고요. 만약에 치명적인 질병, 특별히 나병 환자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걸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죠?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축출을 당했다가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좋아졌어요. 나의 치명적인 병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유대인 사회로 복귀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면서 자, 옛날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자, 보세요. 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딱 보더니 정말 괜찮아졌네. 그러면 다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마을의 촌장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내가 이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출을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다시 아무개야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식적으로 나왔음을 인정받고 공동체. 그렇죠. 너희가 몸을 한번 보여주어서 그것을 판정을 받고 너희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희 몸이 나았다. 가서 몸을 지금 나았다는 표현이 생략되었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의 이 표현에는 내가 예수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들을 깨끗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이 갔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딱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몸에 썩어 문드러졌던 어떤 한 부위가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간파를 한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다가 서로가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몸을 진단해 줬겠죠. 야, 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서로 확인한 후에 그 이후의 반응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 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가다가 자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은 어때요? 나머지 9에 대한 행적을 오늘 본문은 잘 그리고 있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명의 그 이후의 행적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9명이 어떻게 했을까? 지금 10명이 뭐 하러 가다가 지금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에 가려다가 한 명만 돌아왔어.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뭐 했을까? 제사장에 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궁금해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기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한 사람밖에 안 돌아왔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맥상을 보면 그래요? 실제로도 제사장에게 그들이 가느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제사장에 갔어. 자기 모임을 보여줬어.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치유받았다는 증서를 받았어요. 그랬다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더 추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 구절이 그죠? 그 구절로만 이 본문이 끝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걸로 볼 때요. 그들이 분명히 제사장에 갔어요. 왜?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이 되려면 제사장을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돌아오지 않은 9명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 만나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증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촌장에게 그것을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행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행적이 문제가 돼. 만약에 진정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그 절차를 밟은 후에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행적 이후에 대한 행적은요. 생략이 돼 있고 단지 예수님의 한마디만 있어요. 뭐냐?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걸로 볼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참 이 마이너한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그죠? 예. 왜 돌아온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는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지금 9명은요. 자기 몸을 보여주고 회복이 됐어.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나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그죠? 그 당시에서는요. 진짜 이건 나을 수가 없는 병을 나았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안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근데 9명은 뭐라 했을까?
자기를 낫게 해준 근본의 원인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죠? 누구로 인해서 내가 나았는지는 그들은 기억해.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그것을 그죠? 말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기억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회복된 이후에는 예수 선생님에게 나아가 가지고 진정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가 받은 축복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어제도 저희 한 집사님에 대한 얘기도 저희 가정에서 잠깐 나눴는데 집사님이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개척할 때 그 어려웠던 개척의 환경에서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개척 교회를 위해서 20만 원 정도가 매달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저희들에게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서라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강남 쪽에 분식집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전까지 했어요. 원래는 한 5평 정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지금은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갔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번성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꼭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한번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한 그죠? 약속한 것에 대한 지키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안 풀리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그죠? 더 하나님께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순풍에 돋던 것처럼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노력한 결과야. 그렇죠? 내가 노력한 결과야. 또는 내가 삼재가 지나서 이제는 불운의 시기가 지나고 운이 좋은 시기가 순환하듯이 이제 드디어 운이 좋은 시기가 나에게 도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릴 경우는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11셈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 잘 풀리는 것 또한 그죠? 감사의 조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기억하고 와서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고 이건 내 능력이야. 아마 9명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크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원인이 예수에게 있지만 또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크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죠? 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걸로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9명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걸 치유하신 분은 예수 선생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쪽이야. 거기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1차적으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야.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그분한테 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찬양 있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 사건에 너무나도 우리도 같이 동화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그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직접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내가 잘 됐고 내가 어려울 때 시절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내가 극복한 것이 순전히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이기에 내가 기억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할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제가복지센터 지금 우리 장경 사모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센터 자체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2배,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능력이고, 그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고, 그래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순전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게 잘 우리와 또 우리 센터와 잘 연결되는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단지 감사의 고백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 이 워십,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행위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와가지고 머리만 이게 숙이고 감사합니다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 발 아래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고, 여러분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절하는 것,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면 바로 단지 감사하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센병자였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건강만 회복되었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엎드려서 받은 은혜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계속 엎드려만 있지 말아라. 엎드려만 있는 것은 내가 감사의 표한 것만으로 내가 받았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가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의 공동체로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라. 증거하라. 이 사람이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땠습니까? 동네에서 왕따였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을에 가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마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 뭐예요?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죠? 마을에 가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눕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해. 여러분,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맥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620년에 시작했고 1621년에 첫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되었고 1623년에 감사절의 절기가 공휴일이 되어가지고 기념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에 진정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국가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변에서 들려져 오고 있는 여러 소식들은요. 경기 불황.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지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것이 만만치가 않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절이에요. 9명의 한센병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제사장에 가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굳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죠? 하지 않아도 마을 공동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에 감사의 조건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받은 은혜를 9명의 이 한센병자처럼 망각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망각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아서 지금 내 현실을 너무나도 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으로 퍽퍽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더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하느냐? 가라. 내가 네가 가는 현장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는 그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앞길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그것에 더하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베풀어준 은혜, 혹시라도 망각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의 우리 기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항상 주님의 그 베풀어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